다 준비되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방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회복 세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새 언약 다섯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에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생명의 법이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봐야 되느냐? 처음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형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품입니다. 물론 형상도 그대로 있어요. 무슨 형상이요? 영의 형상, 영적인 부분.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죽으면 영원한 시작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늙으면 죽을 거예요. 또 늙지 않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예쁜 게 뭐죠? 사랑. 그 다음에 뭐죠? 공의.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죠? 거룩. 사랑과 공의를 합치면 거룩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쁜 말 하게 되길 바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자,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그냥 성령을 십자가로 표현을 할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자,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우지 않았다. 거룩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거룩했고 먹는 거 걱정 안 했고 그런 다음에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뭘 짓게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쉽게는 교만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불경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걸 말해요.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교만, 불경외, 즉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은 타락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주인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면 타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지금 유럽 사회가 하나님을 많이 잊었죠? 많이 잊었어요. 미국 사회도 많이 잊어가고 있어요. 유럽 좀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삶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어요. 소련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죠. 이제 러시아 종교라는 게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요.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따라가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정치가 또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교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로 인한 타락의 삶을 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 죄를 보면 누가 범하겠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얘는 다른 게 아니라 강압하지 못해요. 유혹할 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내가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그 뒤로는 이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고 빈자리가 됐어요. 여기는 빈자리가. 그러고 사람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존재가 됐어요. 허무한 게 뭐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런다면서요. 명예는요? 명예는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게 감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성공은요? 존재하지 않죠. 권력은요? 권력은 이렇게 권력은 권불 10년이라 10년이 안 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정치권들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예.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은 그런 부분 할 만하다 할 것 같아요. 국가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기회가. 그런 면에서는 정치를 할 만해요. 그런 면에서는. 5년도 짧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그런 비전이 있다면은, 예, 그럼 정치를 해도 돼요. 예,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가장 힘든 것이니까. 제일 극한 직업이 뭐냐? 그게 정치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런 거, 성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부라든가 이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 계속해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해요. 죄를 유혹합니다. 그럼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겠죠, 이렇게? 그러면 가서 뭐 하느냐? 이놈 새끼 웃긴 놈이야, 아주. 지가 유혹해놓고 죄를 짓자마자 가서 꼬질러 맞춰요. 고발하는 거니까. 고발과 고소는 다르죠. 고소는 내가 당사자일 때, 고발은 내가 당사자가 아닐 때 고발해요. 그래서 뭐가 합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벌, 죄 주세요. 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하나님 섰거든요. 옷이 뒤렸단 말은 죄가 많다는 소리요. 예. 그래서 사단이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많이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요, 뜻이 같았어요. 무슨 뜻이 같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 그럼 성전은 뭘 뜻하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이끄실 예수님을 사하는 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성전이야.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했던 거야. 그런데 그들의 옷이 더럽단 말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도 허물이 있고 장로도 허물이 있고 성도도 허물이 있고 그리고 나도 허물이 있고 그렇죠. 그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어떤 언약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따라서 내가 그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면서 흰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게 스가랴 3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짓거리 이거야. 계속. 여러분들 사단한테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고 또 뭔 실수해놓고 죄 지어놓고 사단 때문에 또 그러지 말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사단이야 많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뭘 잃어버렸어? 이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삶이 언제나 타락의 삶으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뭐 내가 지고 살아간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가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며칠 전에 너희들한테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돌아가신대잖아. 어디로 돌아간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시작이야. 심판받고 지옥 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당장 안 다쳤으니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당면한 문제가 주어져 있는 문제. 모를 뿐인 것이죠. 그렇죠? 예. 어제는 기러기를 2마리를 잡았어요. 5월달에 1마리 잡으려고 남겨놨어요. 왜 2마리였느냐? 힘들어서 3마리를 못 잡아.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5월달 잡을 일 생각 머리가 아파. 네, 간절히 기도해야지. 목사님 오시더라도 느랭이 꼴에서만 노시도록. 그 느랭이 꼴이 자기 사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쉬고 우리도 한번 거기도 부르겠대. 거기서만 쉬고
필요한 거 그냥 사다 먹을 수 있도록 저걸 잡을 것이 아니라.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 기러기가 저기 사는데 내가 죽을 거야 알아요, 몰라요? 기러기가 그걸 알면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하다 이 기회를 엿봐도 도망을 가야지. 어제 한이가 잡고 있는 기러기가 탈출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걸 잡을 때 우리 한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아닌데 그러더라고. 나는 몰랐어. 근데 쟤는 지가 잡고 있는 건 잘 알았나 봐. 한이한테 준 건 검은색이고 그 뒤에 잡힌 놈은 청회색, 푸른빛이 도는 그런 녀석이야. 나는 그놈인 줄 알았는데 한이한테 준 놈이 검은 놈이었나 봐. 목사님 이게 아닌데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같은데? 이게 더 커 보이는데? 큰 거 2개 잡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탁 목을 따놓고 보니까 목에서 사료가 주르르 쏟아져 나와.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서 생긴 목이 소화가 안 되는데 이리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 사이에 모이를 줬는데 열심히 먹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들어가 있었던 거야. 다른 놈이 맞아. 그러고 다시 보니까는 한 놈 남은 놈 있잖아요. 잡혀갔다 죽을 뻔한 살아간 놈 있잖아요. 대가리에 성질이 나 있어. 깃을 세우고 있어요. 머리털을. 예. 그럼 오늘 내가 올라갔을 때 나를 반겼느냐 안 반겼느냐? 여전히 반겨야. 왜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은 죄를 용서하는 속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다시금 성령이 함께하게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값 지불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하신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 그러면 이 약속을 성령을 다시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아담한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약속할 때 이미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할 때 3가지 절기를 줍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오순절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엘에게 왔을 때, 요엘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제 한참 전이죠.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요엘에게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세의 내용을 남녀 종들에게 말세는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날을 부어주겠다.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예요. 그랬어요. 그 약속을 준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25년 전에,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덤에 창사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됐어요. 새 언약대로 뭘 받겠죠? 다시 성령을 선물로 받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셨어요.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죄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성 자체가 교만과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성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거기에 사단이 기름을 부어줘 유혹을 해. 그러니까 절대 석가든지 공자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석가는 착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말했으니까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깜짝 놀라서 역사는 다시 써야 된다. 공자요. 예. 지옥 중에서 만약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다면은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행한 대로 죄를 받아요. 근데 공자가 많이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중세 해석은 공자는 착하니까 덜 심한데 있을 거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제일 심한데. 석가도 제일 심한데 왜? 그 수십억 명의 사람을 속여서 지옥 보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죄성에 있는 자가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죄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전에는 통제의 불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놈을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열심히 힘써야 돼요. 왜? 이걸 통제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와요. 그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7가지 열매, 9가지인가요? 9가지 열매를 항상 맺는 행복한 삶, 상급이 가득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재성을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